From the Conference Center Theater in Salt 유타주 Lake City, 솔트레이크 Utah. 시티 컨퍼런스 센터 시어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91차 연차대회 신권총회입니다. 본 모임의 음악은 과거 연차대회에서 여러 합창단이 부른 노래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전 세계 신권 소유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와 가르침을 받기 위해 이 방송을 시청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본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본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 제1회장단체 일부자인 델린 H. 옥스 회장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제191차 연차대회 신권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대회는 러셀 M. 넬슨 회장님이 감리하시며 그분의 지시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을 사회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현대의 기술 덕분에 모든 분들이 라디오나 텔레비전, 인터넷 등으로 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의 음악을 위해 여러 합창단과 지휘자, 오르간 반주자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선정된 음악은 사전에 녹음되었습니다. 이제 합창단이 In Hymns of Praise를 부르며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개회 기도는 감리 감독단 제2부자이신 엘 터드 버지 감독님이 해주시겠고, 기도가 끝나면 합창단이 우리를 사랑하셔서를 부르겠습니다. In hymns of praise your
Our beloved Heavenly Father, 사랑이 we 많으신 humbly 하나님 express 아버지, our gratitude to Thee for this 저희들이 오늘 겸손하게 당신께 저희 사랑을 표현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모여서 함께 신권회를 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and for how it blesses 전 men. 또한 당신의 신권의 회복에 감사드립니다. During this holy week, our hearts are filled with 이 gratitude 거룩한 for the gift of Thy 주일 동안 Son. We are 저희들이 grateful for 당신의 His 아들께서 birth, 주신 선물에 감사하고 life and 또한 ministry, 그분의 탄생에 감사하고 and atoning 그분의 인생과 성역에 감사합니다. for His glorious 그리고 그분의 resurrection 속죄에 감사합니다. that brings hope, meaning and purpose to our lives.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희망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Suffering the effects of this global pandemic,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은 고생을 겪고 있는 분들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comforting. 그분들이 치료와 또한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That those who speak may 당신의 영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오늘 은사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한 we ever give 그분들의 가슴을 통해서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beloved So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hrist
We will now be pleased to hear from Elder 이제 Quentin 12사도 L. 정원회의 퀸틴 L. 쿡 장로님이 말씀하시겠고 He will be followed by Brother Octavius 뒤이어 본부 청남회장단 제1보좌이신 아마드 S. 코빗 형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Gifford Nielsen. 그 뒤에는 70인 정원회의 S. 기포드 닐슨 장로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My dear brethren of the priesthood, 사랑하는 신권 one 형제 of the most 여러분, memorable lines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한 찬송가에는 이런 인상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시온 청년 지체하랴? my heartfelt and 그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제 진심에서 우러나는 확고한 선언은 아니요입니다. to make sure 그 대답이 여전히 참되다는 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 오늘 저는 이례적인 도전과 유혹이 난무하는 시기에 자라나는 세대를 지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모와 감독님에게 주신 본질적인 책임임을 간증드립니다. let me illustrate the importance of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감독단의 중요성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my family moved to 제가 집사였을 때 우리 가족은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다른 와드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막 중학생이 된 참이었고 학교도 새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집사 정원회에는 멋진 청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은 대부분 활동 회원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완전한 활동 회원이셨지만 제 아버지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분이셨어도 활동적인 회원은 아니셨습니다. counselor in the bishopric. 감독단 제2보자인 딘 에어 형제님은 헌신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제가 아직도 새로운 와드에 적응하던 시기에 약 65km 떨어진 베얼레크에서 아버지와 아들 행사를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함께 가지 못하시니 참석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에어 형제님이 저와 같이 가주겠다는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 아버지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존경을 표현했으며 제가 다른 집사정원의 회원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 역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어 형제님과 함께 가기로 했고 멋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어 형제님은 부모를 도와 청소년을 돌보고 양육하는 감독단의 책임을 다함에 있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보여준 놀라운 귀감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그 새로운 와드에서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해주셨고 멘토가 되어주셨습니다. 1960년 제가 선교 사업을 하러 나가기 몇 달 전에 에어 형제님은 39세의 나이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유가족으로 아내와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들은 모두 16살도 안 되었습니다. 그분의 장남인 리처드와 크리스 에어는 아버지가 안 계셨지만 감독단이 그들과 동생들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지켜보고 도움을 주셨다고 저를 안심시켰으며 그 점에 대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족에 대한 주된 책임은 항상 부모가 지게 될 것입니다. 정원의 회장단 역시 정원의 회원들이 아론 신권의 의무와 권능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도록 도움으로써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원과 인도를 제공합니다. 오늘 제 말씀의 목적은 감독과 감독단 보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마땅히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라고 불릴만하며 특히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목자임을 강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라고 칭한 것이 흥미롭습니다. 감독에게는 와드를 감리하는 일에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주요 책임이 있습니다. 감독은 와드에서 감리 대제사입니다. 아론 신권의 회장이며 보통 판사입니다. 감독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는 것을 비롯해 구원과 승역 사업을 조율합니다. 그리고 기록과 재정 집회소 사용을 감독합니다. 감독은 감리 대제사로서의 역할 때문에 와드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입니다. 이에 더하여 감독은 와드에서 구원과 승영 사업을 조율합니다. 감독은 일상적인 책임들, 즉 복음을 나누고 새로운 회원과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회원들을 강화하고 성역을 행하며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하는 등의 책임을 장로 정원회 및 상호부조 회장단에게 맡겨야 합니다. 감독은 이 일을 와드 평의회와 와드 청소년 평의회 모임에서 조율합니다. 감독이 맡은 가장 중요한 역할은 청년 독신 성인을 비롯해 자라나는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목자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감독과 감독단 보좌의 중차대한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첫째되고 가장 중요한 책임은 와드의 청남과 청녀를 돌보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감독단은 와드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돌보고 양육하는 일에서 부모를 지원합니다. 감독과 와드 청녀회장은 함께 상의합니다. 그들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있는 표준에 따라 생활하고 의식을 받을 자격을 갖추며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도록 돕기 위해 노력합니다. 감독단이 청소년들과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지시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조직하신 것은 중요한 우선순위를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교회는 감독이 두 가지 책임을 맡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교리적으로 와드 전체에 대한 책임도 지고 있지만 제사 정원회에 대해서도 교리적으로 특정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제사인 청남과 같은 연령의 청년은 그들의 인생과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에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그들은 평생에 걸쳐 중대한 의미를 지닐 결정들을 내리게 됩니다.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갖출지, 선교사로 봉사하고 성전에서 결혼하기 위해 노력하며 평생의 일을 위해 준비할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을 일단 내리고 나면 그들의 여생 동안 심오한 영적 결과와 실질적 결과를 낳게 됩니다. 감독님 여러분, 여러분이 청소년들과 함께 보내는 비교적 짧은 그 시간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힘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부디 그 점을 알아주십시오. 그것은 인생 전체에 심오한 영향을 미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본 감독 중 청소년들에게 이런 종류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가장 훌륭한 모범을 보이는 한 분이 마해 감독이었습니다. 그분은 샌프란시스코 통가 와드의 초대 감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통가 바바우에서 온 이민자였습니다. 그분이 나가던 와드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공항 근처에 있었는데 그곳이 그분이 일하던 곳이었습니다. 그 와드에는 청소년이 많았으며 그들 대부분은 최근에 미국으로 이민 온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마해 감독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제자가 되는지 말과 모범으로 갖췄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갖도록 도와주었고 성전, 선교 사업, 교육, 취업 준비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거의 8년 동안 봉사했고 그분이 청소년들에게 가졌던 꿈과 소망은 실현되었습니다. 아론 신권 정원회에 소속된 청남의 약 90%가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1987년까지 15명의 청남 청녀가 자기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분은 그 지역 고등학교 교장과 만나 우정을 돈독히 하며 모든 청소년이 가치 있는 목표를 성취하고 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울 방법을 함께 연구했습니다. 그 교장은 제게 마해 감독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종교의 이민자들과 협력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감독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애석하게도 마해 감독님은 감독으로 봉사하시던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감동적이고 영감을 주었던 그분의 장례식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장례식에 왔습니다. 합창단은 다 35명 이상의 충실한 청년 회원들로 구성되었는데 그들은 선교사로 봉사했거나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그분이 감독으로 봉사하는 동안 청소년 길을 보냈습니다. 한 연사는 그 와드에 있는 청소년과 청년 성인들이 그분의 품고 있는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인생과 의로운 봉사를 준비할 때 비전을 제시해준 마해 감독님에게 찬사를 바쳤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워 삶의 기초로 삼도록 마해 감독님이 그들을 도왔다는 점입니다. 이제 감독님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서 봉사하시든 접견을 하시거나 기타 교류를 하실 때 그런 종류의 비전을 제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우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력한 공고를 통해 그들이 행동을 바꾸고 인생을 준비하고 성향의 길에 머무르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로 부모와 마찰을 빚고 있는 청소년들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이 부모와 극심한 갈등을 겪을 때 청소년 정원회의 감리자로서 그들에게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여러분이고 부모가 성전 추천서를 받기 만난 사람도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은 청소년과 부모 사이의 갈등으로 분열이 일어났을 때 양측 모두에게 조언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문제의 경중을 떠나서 감독은 그들 모두가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독님이 이런 종류의 상황에 처한 청소년과 가족에게 성역을 행할 시간과 힘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감독님에게 성역 가족이 지정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저는 아들과 부모 사이에 있었던 극심한 다툼을 해결해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복음에 더욱 헌신하게 할 수 있었던 한 감독을 알고 있습니다. 그 감독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정일을 정확히 언제 어떻게 완수하는가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부모가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감독단은 청소년들이 학교 행사나 활동을 비롯하여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성인들과 같은 모임 및 상담 시간을 적절하게 위임하라는 권고를 받아왔습니다. 심각하고 시급한 사안에 관해서는 감독님이 상담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합당성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지 않으며 만성적이고 덜 시급한 사안에 관해 상의 중인 경우는 장로 정원회나 상호부조회 회원, 일반적으로는 회장단이나 자매 형제 성역자에게 위임하도록 권고합니다. 지도자들은 영의 인도로 상담을 수행하기에 정확한 회원을 고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담 의무를 위임받은 이들은 계시받을 자격도 얻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항상 기밀을 엄격히 유지해야 합니다. 사려 깊은 지도자들은 항상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왔습니다. 이것이 감독단의 구성원이 교회 봉사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부분입니다. 이제 저는 먼저 청소년들에게 그 후에 감독님들에게 직접 몇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중한 청소년 여러분 중에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와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앞에 놓인 중요한 결정들에 관해 부모님과도 상의하고 감독님과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독님을 여러분의 친구와 상담자로 삼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에게 시련과 유혹이 사방에서 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넬슨 회장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는 모두 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주님의 여러분에게 맡길 위대한 일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바로잡고 있는 보통 판사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있다면 어떤 문제든 감독님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넬슨 회장님이 권유하신 대로 부디 주님의 청소년들에 대해 일원이 될 자격을 갖추십시오. 이제 교회의 지도부와 회원들을 대신하여 훌륭하신 감독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사랑하는 감독님 여러분,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분께 여러 가지 조정 사항을 요청드렸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께 감사하는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왕국에 바치신 공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는 전 세계적으로 39,000명의 감독과 지혜부 회장이 봉사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여러분 모두를 존경합니다. 일부 단어들과 그 단어들이 묘사하는 그 성스러운 부름은 거의 영적이고 초월적인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독의 부름은 확실히 그러한 단어들의 최상 위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 면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감독의 부름과 지지와 성별은 절대 잊지 못할 경험입니다. 제게는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의 폭과 깊이 면에서 그만큼 숭고한 사건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몇 가지 없습니다. 그것은 결혼이나 아버지가 되는 일처럼 몇 마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경험입니다. 감독님, 우리는 여러분을 지지합니다. 감독님, 우리는
여러분을 You are truly 사랑합니다. the Lord's shepherd. 여러분이야말로 진정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그분의 목자입니다. 구주께서는 이 성스러운 부름을 받으실 여러분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부활절 주말에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Almost 3 years ago, President Russell M. Nelson invited all youth of the Church 약 of 3년 Jesus 전 Christ of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휘장 양편에서 이스라엘의 집합을 돕기 위해 주님의 청소년 대대에 참여하라고 권유하셨습니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합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청소년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 안에 있는 엄청난 힘 덕분에 이 일을 아주 잘 해낼 수 있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41년 전 우리 교회의 두 선교사는 미국 뉴저지의 한 가정을 방문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부모와 10명의 자녀가 모두 기적적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선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삶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했던 것입니다. 정확히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제가 바로 그 가족의 셋째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영원한 성약을 맺었을 때 저는 만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내린 또 다른 결정은 바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너무 큰 일 같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갓 교회에 들어온 회원이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필라델피아 서부에서 가장 힘들기로 소문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무시무시한 시련들을 극복하긴 했지만 사실 2년 동안 집을 떠나는 것을 남몰래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저와 온 인류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아들, 딸로서 그분과 함께 살았음을 막 배운 때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영생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유로 지상에 사람이 있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삼는 구원과 행복의 완벽한 계획을 모두에게 발표하셨습니다. 비극적이게도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며 사탄은 하나님의 영의 자녀 중 3분의 1을 교활하게 속여 그들을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승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속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이 증언하는 말씀, 즉 여러분의 간증으로 사탄을 이겼음을 보았습니다. 축복사의 축복 덕분에 저의 참된 정체성을 알게 된 저는 이스라엘을 집합시키라는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의 권유를 받아들일 용기와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래전 자신의 간증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음을 아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그리고 항상 사랑하고 나누고 권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한 그 똑같은 전쟁이 격렬해지는 이때 다른 이들에게 와서 보고, 와서 돕고, 와서 속하도록 권유하는 일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닌 엄청난 힘은 또 어떻습니까? 예외 없이 신체적, 영적 상황을 경험하는 타락한 세상에 오게 되어 여러분이 기뻐 소리 질렀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 가지 사망 중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도 고통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인류는 사실상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상심과 실망을 겪게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은 망각의 장막으로 가리워지고 세상의 최악의 적은 계속 우리를 노리며 유혹할 것이었습니다. 부활하고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한 분이 약속을 지키시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을까요? 헨리 B. 아이링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필멸의 삶에서 마주하게 될 어려움에 관해 거의 알지 못한 채 행복의 계획과 그 계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필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으고 구원하기 위해 필멸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여러분은 단순히 그분을 믿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고귀한 영들,
고귀한 영들인 여러분에게는 심히 큰 신앙이 있었기에 그분의 약속을 확신했습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실 수 없었기에 여러분은 그분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도 마치 그분이 이미 여러분을 위해 피를 흘리신 것처럼 그분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쓴 상징을 사용하여 말하자면 여러분은 어린 양의 피로써 사탄을 이기었습니다. 델린 H. 옥스 회장님은 전세에서 여러분이 시작부터 끝을 봤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가기 전에 부모님께서 여러분이 집에 돌아오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시겠다는 진실한 약속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기대에 부풀 것입니다. 학교에 있는 동안 그 음식을 먹는 상상을 하며 이미 그 맛을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 신나는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도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기를 고대하면 무척 행복해져서 학교의 시험이나 어려움도 힘들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 약속의 확실함 때문에 어떤 것도 여러분이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하거나 의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고귀한 영들이었던 여러분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알 수 있었으며 그분의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신앙은 근육과 같아서 사용할수록 강하고 커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거대한 신앙을 일깨우고 지금 이스라엘을 모으며 다시 사탄을 이기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앞을 바라보며 오늘날 우리를 모으고 구원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에 대해 예전과 같은 확신을 갖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주로 몰몬경과 선지자들을 통해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한참 전에 니파인 선지자들과 제사들과 교사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며 마치 그가 이미 오신 것 같이 장차 오실 그를 믿도록 그들을 설득하였습니다. 선지자 아비나다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올 일을 마치 이미 임한 것 같이 말할진대 만일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구속이 있을 수 없었으리라. 엘마처럼 아비나다이는 신앙의 눈으로 고대하며 바라보았으며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이미 성취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훨씬 전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사탄을 이겼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권유하고 이스라엘을 모을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으로 고대하며 전 세계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그룹 서클에서 이스라엘이 집합하는 것을 목격하고 모두에게 권유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이 만났거나 가르쳤던 이들이 침례복이나 성전복을 입은 모습을 그려보면서 전세에서 그리스도를 믿었던 강력한 신앙을 발전시켰습니다. 목적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십시오라는 말씀에서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자신이 그렇게 했던 경험을 나누셨고 선교부 회장들에게 우리의 선교사들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전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위대한 신앙을 행사했었다는 지식은 우리의 사랑하는 선교사들이 그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강력한 신앙을 활성화시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모으는 데 무척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거짓을 상상하는 것은 신앙을 훼손합니다. 친구 여러분, 특히 외설물과 같이 여러분이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것과 상충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상상하거나 보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신앙을 약화할 것이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을 파괴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우는 데 사용하고 파괴하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 여러분이 자신의 위대한 신앙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선지자의 영감이 어린 프로그램입니다. 옥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영적, 사회적, 신체적, 지적인 네 영역에서 더욱 구주와 같이 되도록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이 복음대로 생활하고 다른 이들을 돌보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권유하고 영혼을 위해 가족을 단합시키고 즐거운 활동을 조직하는 것에 앞장설 때 전세에서 여러분이 지녔던 그리스도를 믿는 위대한 신앙은 다시 피어나며 이 생에서 그분의 사업을 할 힘을 줄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목표, 특히 단기적인 목표는 여러분의 강력한 신앙에 다시 불을 붙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목표를 세울 때 여러분은 예전에 그랬듯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및 다른 이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모습을 고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퀸튼 L. 쿡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며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고 다른 이들에게 권유하는 일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하지 마십시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선택하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음이니. 닐 L. 앤더슨 장로님은 여러분의 신앙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진실한 질문은 인내와 신앙의 눈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막대한 신앙을 통해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분의 속죄가 주는 축복을 받도록 권유함으로써 세상이 구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우리 모두가 몰몬경의 이 확실한 약속에서 오는 기쁨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굳건함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의인들은 멸망하지 아니할 자들이라. 도리어 그리스도가 그들을 고치시리니 그들은 그와 화목하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In 1978, I stood in a football field in a stadium packed with 1978년에 저는 6만 5천 명의 팬들로 가득 찬 미식축구장에 섰습니다. 제 앞에는 마치 저를 잡아먹을 듯한 덩치가 아주 큰 상대편 선수 몇몇이 있었습니다. 그 경기는 미국 내셔널 풋볼 리그의 선발 쿼터백으로서 저희 첫 경기였고 우리 팀은 전년도 슈퍼볼 챔피언 팀과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그 경기를 뛸 만큼 실력이 좋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패스를 하려고 뒤로 물러나 공을 던지자마자 저는 그전까지 당해보지 못한 강한 추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거대한 선수들 더미 아래에 깔려 누워 있으면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의구심에 사로잡힐 것인지 아니면 일어나서 계속 뛸 용기와 힘을 찾을 것인지를 말이죠. 그때만 해도 저는 이 경험이 미래에 있을 기회를 위해 저를 어떻게 준비시킬지 몰랐습니다. 저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강하고 용감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축구 경기에는 여러분이 직면하게 될 어려움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관람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경기장에 있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내리는 용감한 결정은 영원토록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마도 항상 어려움을 극복할 자신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분 왕국의 두려움 없는 건설자로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이 시대에 그분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의 때입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이 교회 회장이 되신 직후 하셨던 다음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구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시대와 재림의 시기 사이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장엄함과 영광 속에 주관하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적적인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 기적적인 일들. 그런 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그런 일에서 우리가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모든 답을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합당하게 신권 권능을 행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찾고 성취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 마리아, 모르나이, 엘마, 에스더, 요셉 등과 같은 우리보다 앞선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들은 특별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에 맞섰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그 시대에 필요한 과업을 수행했습니다. 구약의 영웅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모세의 헌신적인 추종자였습니다. 모세가 떠난 후 여호수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녀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에게는 도움이 될 지침서나 훈련 비디오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께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제가 70인으로 새로 부름을 받고 아직 경험이 부족했을 때 제1회장단 사무실로부터 긴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지자를 대신해 병원에 있는 한 청남을 즉시 방문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 청남의 이름은 자크였습니다. 그는 선교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고를 당하여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으로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지자를 대신한 일이라고? 말도 안 돼.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될까? 그 청남에게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까? 내 신앙이 충분할까? 저는 제가 가진 거룩한 신권 권세를 지니고 있다는 지식과 열렬한 기도에 의지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자크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그에 대해 가해지는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한 병원 직원이 그를 수술실로 신속하게 데려갈 준비를 하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의 어머니와 근처에 서서 걱정하는 한 젊은 친구를 보았고 자크에게 신권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가 최근에 멜키세덱 신권을 받았기에 저는 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자크에게 축복을 주는 동안 저는 신권의 권능을 느꼈습니다. 그런 후 그는 수술을 받기 위해 서둘러 옮겨졌습니다. 평화로운 느낌이 구주께서 그분의 지혜에 따라 일을 처리해 주실 것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의료진은 절개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많은 치료를 받은 후 자크는 걷고 말하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그는 선교사로서 성공적으로 봉사했으며 지금은 아름다운 가족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가 항상 이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동등한 신앙으로 다른 신권 축복을 했었는데 주님께서는 이 생에서 완전한 치유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목적을 신뢰하며 그 결과를 그분께 맡깁니다. 우리는 행동의 결과를 항상 선택할 수는 없지만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제1회장단을 대신하라는 요청을 받는 일은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 주님의 대표자로서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의 때입니다. 구주의 선임 사도인 베드로는 바다 위의 배에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구주와 함께하기를 원했고 그분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 안전한 배에서 떠나 기적적으로 구주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거센 바람이 시선을 빼앗기자 그의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우리 삶에 바람이 불 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힘과 용기의 근원이 항상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셨듯 우리에게도 팔을 뻗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다가갈 때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구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이 그분을 받아들인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호수아는 생을 마칠 무렵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주님을 섬기기로 선택하였기에 그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의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제가 감독으로 봉사하는 동안 우리 와드에는 좋은 선택은 영원한 행복으로 이끈다는 모토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은 복도에서 제 곁을 지나가며 감독님, 저는 좋은 선택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독이 바라는 바입니다. 좋은 선택이란 무슨 뜻입니까?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이 두 가지 큰 계명을 읽을 때 자신을 사랑하라는 함축된 세 번째 계명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을 계명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어느 현명한 지도자가 수년간의 파괴적인 선택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 지도자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형제님을 알고 계시며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형제님과 형제님이 내딛는 용기 있는 발걸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형제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계명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랑을 느끼고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형제님은 그 권고를 듣고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평안을 찾고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며 보냈습니다. 저는 여러 잘못된 곳에서 그것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의 사랑 안에서만 위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신을 사랑하게 되기를 그분들이 바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그분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교만하거나 자기중심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소중한 자녀인 우리를 바라보시듯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 깊이 스며들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심으로 존중할 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할 수 있게 우리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성한 가치를 더 잘 인식할수록 우리는 이 신성한 진리, 즉 우리가 지닌 재능과 은사로 가능한 한 가장 큰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상 중요한 이 시대인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 우리를 보내셨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의 때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모든 시대의 모든 선지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즐거운 기대를 가지고 고대해 왔으며 우리가 사는 이 날을 노래하고 글로 쓰고 예언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후기에 영광을 가져오도록 택하신 은총을 입은 백성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어려움에 직면하실 때면 제프리 R. 홀란드 장로님의 확신을 주는 다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너무 많지만 그것은 영광스럽고 성공적인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험의 승리가 이미 선포되었음을 알고 안심하십시오. 승리는 이미 이 책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준비하면서 각자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축구장에 있든 병실에 있든 또는 다른 어떤 장소에 있든 우리는 이 위대한 일들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We invite you, wherever you are, to 이제 join the 모임에 choir 함께하고 in 계신 singing. 여러분 모두 합창단과 함께 들으라 만방 하늘 음성을 부르겠습니다. 노래가 끝나면 제1회장단 제2보좌이신 헨리 아이령이 회장님이 말씀하시겠고 It will then be my privilege 그 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This is the priesthood session of the 191st Annual General Conference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My dear brethren, fellow 우리가 servants 신권을 in the 받는 priesthood of God, 목적은 it is an honor for me to speak.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대신하여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종이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여러분께 제 깊은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여러분의 큰 신앙에 대해 들을 때면 점점 더 강해지는 정언회와 점점 더 충실한 신권 소유자들이 있기에 세상에서 신권의 힘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오늘 밤에 저는 개인적인 신권 봉사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봉사하라는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의무에 대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새로 부름을 받고 신권 봉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호하게 느낄 가능성이 가장 큰 집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장로 직분에 새로 성인받은 형제님이나 봉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감독님도 관심을 가지실 만한 부분입니다. 저의 집사 시절을 돌아보는 것이 제게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을 누군가가 제게 말해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다면 집사였던 그때부터 현재 제가 받는 임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권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아주 작은 지부에서 집사로 성임되었는데 제가 유일한 집사였고 제 형 테드는 유일한 교사였습니다. 제 가족이 그 지부의 유일한 가족이었으며 지부 전체 회원이 저희 집에서 모임을 했습니다. 제 형과 저를 담당했던 신권 지도자는 그분도 신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로운 개종자였습니다. 저는 저희 집 식탁에서 성찬을 전달하는 것만이 제가 맡은 유일한 신권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유타로 이사 갔을 때 저희는 집사가 많고 규모가 큰 와드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참석한 첫 성찬식에서 저는 성찬을 전달하는 집사들이 마치 한 팀으로 훈련받은 것처럼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저는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일찍 와드 건물로 갔습니다. 그런 뒤 제가 어떻게 하면 성찬을 전달하는 동안 실수하지 않을 수 있을지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Well, that prayer was answered. 그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신권 봉사를 하면서 성장하려 노력하는 중에 더 나은 방식으로 기도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들에게 신권이 주어진 이유를 이해하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권을 받는 목적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대신하여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실제로 무슨 의미인지를 집사가 되고 나서 수년이 지나고 나서 배웠습니다. 저는 요양원 성찬 모임을 방문하라는 지명을 받았고 성찬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성찬을 전달하는 절차나 정확한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대신 나이 드신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한 자매님은 제 소매를 잡고 저를 올려보시며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라고 소리내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그분의 이름으로 한 그 봉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제 역할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도하는 대신 그런 기적이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제 사랑이 담긴 봉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일의 열쇠라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 들은 경험담 중 그런 사랑을 되새기게 한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모든 교회 모임이 유예되었을 때 한 형제 성역자는 자신이 성역을 베푸는 자매에게 성찬을 축복하고 집행하라는 장로 정원회 회장의 지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성역자가 자매님에게 전화를 걸어 성찬을 전달해 드리러 가겠다고 하자 그 자매님은 주저하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위험한 시기에 그 형제님을 집에서 나오게 만드는 것이 싫었고 또한 이 상황이 곧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아침 그 형제님이 자매님에 댁에 도착했을 때 그 자매님은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이웃집으로 가서 87세인 이웃과 함께 성찬을 취할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감독님의 승인을 받아 그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작은 무리의 성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다른 안전조치를 주의깊게 따르며 매주 일요일 간소한 성찬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저 작게 뜯은 빵 몇 조각과 물 몇 잔일 뿐이었지만 그들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웃고 형제 성역자와 그의 가족, 그 형제가 성역을 베푸는 자매는 교회로 돌아가 모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부였던 87세 이웃은 예방 차원에서 집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이 형제 성역자가 받은 임무는 이 나이 지긋한 자매가 아닌 이웃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도 묵묵히 일요일마다 주의 만찬인 성찬을 집행하기 위해 경정과 작은 빵 조각을 들고 그분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형제님의 신권 봉사는 제가 요양원에서 봉사했던 날 그랬던 것처럼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형제 성역자는 최근 감독님에게 와드에 그가 보살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자신의 신권 봉사를 영화롭게 하려는 그의 소망은 그가 주의 이름으로 또 대부분은 그분에게만 알려지는 방식으로 봉사하면서 자라났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 형제도 자신의 봉사를 받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봉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졌기에 그 결과는 같았습니다. 제가 병들거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신권 축복을 주기 전 먼저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을 때 똑같은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조급해하며 저에게 어서 신권 축복을 주라고 재촉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으며 침대 곁에 치유의 축복을 바라는 가족들이 둘러서 있지만 죽음이 가까워진 것이 분명한 누군가에게도 축복을 줄 때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I that day didn't let my own feelings get in the way, but I felt that the Lord wanted that little girl to have a blessing, and I knew what the blessing was, and I blessed her to be healed, and she was. It has happened many times. 잠깐이라도 As 주님께서 I have given a 예비하신 blessing to 축복을 someone, apparently, 제가 그분의 이름으로 줄 수 있는지 알기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저 자신이나 for a blessing of healing, 곁에 선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축복이 아니라 I always pray to know 주님께서 그 사람의 어떤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 간구합니다. 제 경험으로 사람들은 and I ask to know 비록 how to 자신이나 bless that person.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바라는 축복을 받지 못할 때라도 My experience is that 영으로부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실망보다는 or their loved ones, 수용과 Spirit touches 위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acceptance and comfort rather than disappointment. The same inspiration comes when 축복사가 patriarchs fast 주님께서 and pray. 주고자 하시는 축복을 주기 위해 금식하고 영감을 구할 때에도 그것과 똑같은 영감이 옵니다. 그러면 또 저는 제게 그리고 그 축복을 받는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축복은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거기에는 그분의 이름으로 전해진 약속뿐만 아니라 경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축복사가 드린 기도와 금식이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감독으로 봉사하면서 합당성 접견을 하는 동안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바를 제가 감지할 수 있도록, 또한 저 자신의 판단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영감이 흐려지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사랑으로 어떤 사람에게 교정이라는 축복을 주기 원하실 경우에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여러분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이 생을 넘어서까지도 우리의 신권 봉사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부지런히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근면함과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는 우리의 노력에 달렸으며, 그렇게 하여 우리가 그분을 대신하여 봉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영화로움은 작은 단계들에 걸쳐 옵니다. 천천히 올 수도 있지만 꼭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충실하여 내가 말한 이 두 신권을 얻고 자기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영으로 성결하게 되어 몸이 새로워짐이라.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되고 아브라함의 씨와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되리라. 그리고 또한 이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주가 이르노라. 신권의 열쇠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회복되었음을 간증드립니다. 주님의 종들이 하늘로부터 나타나 이미 일어났던 위대한 일들과 앞으로 펼쳐질 위대한 일들에 필요한 신권을 회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집합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위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회복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선지자들에게 더 많이 계시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방대한 일과 비교한다면 여러분이 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며 여러분에게 신권을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신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분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신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이 사랑하신 그 사람들을 축복할 것이라고 믿으십니다. 여러분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신뢰를 느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In a Saturday evening meeting at a stake conference many years ago, I met a 수년 전 woman 한 who said 스테이크 her 대회의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 만난 한 여성은 친구들이 오랜 기간 저활동이었던 자신에게 교회로 다시 돌아오라고 했지만 자신은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생각해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격려하고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주께서 자매님을 위해 하신 모든 일을 생각해 보면 다시 돌아와 그분께 예배드리고 그분을 섬길 이유가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의 다음 대답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저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위해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설명하고 있는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지상 생활의 여정에서 필수적인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계획의 주된 특징 중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각각의 특징에서 중심된 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의 동기가 되는 것은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에 두루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한즉 그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바랄 만한 것입니다. 부활절 일요일 바로 전날인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은 우리에게 위안을 심어주고 개인적인 신앙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교리의 의미를, 우리의 행위의 동기를, 우리의 미래의 희망을 더해줍니다. 우리는 성경과 몰몬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부활에 관한 기록들을 믿기에 이와 비슷한 부활이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필멸의 인간에게 오리라는 수많은 경전의 가르침 또한 믿습니다.
As Jesus taught, because I 예수님은 live, 이는 ye 내가 shall live 살아있고 also.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사도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불멸에 대한 확신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필멸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는 우리 개개인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겪는 필멸의 어려움을 견딜 시각과 힘을 얻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선천적으로 또는 필멸의 삶 동안 후천적으로 얻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결함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슬픔과 실패와 좌절을 견디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을 것이므로 우리는 이러한 필멸의 결함 및 반대되는 것들이 단지 일시적인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은 우리가 필멸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일어나 우리에게 예언된 최후의 심판대로 나아갈 때 부활한 자들에게 약속된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이 밖에도 부활하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과 후손을 비롯한 우리 가족과 함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약속은 우리가 이 필멸의 삶 동안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데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또한 이 생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사는 데 도움이 되며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앞에서도 위안이 됩니다. 우리는 필멸에서의 이별은 일시적인 것임을 알며 훗날 기쁘게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동안 인내할 수 있는 희망과 힘을 줍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죽음을 때로 그것이 너무 이르다 해도 용기와 품위를 지니고 받아들이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부활의 이러한 영향력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의 일부입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지니는 주된 의미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기회라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경건히 이렇게 노래합니다. 귀한 피 흘리시어서 생명 버리시니 죄인 위한 돌아가심 세상 구하셨네.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는 회개하고자 하는 모든 필멸의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양이 되시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그 속죄 희생으로 흠없는 순결한 어린 양, 지극히 선하신 분이 온 세상의 죄라는 극악을 위해 바쳐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각자의 죄로부터 깨끗이 씻기어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면전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문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열립니다.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또 이 노래를 부릅니다. 주 거룩한 보좌를 버리고 내려와 나와 같이 오만한 영혼을 살리려 주 하나님 넓으신 사랑을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가져오는 위대하고도 놀라운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대해 지니신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가치가, 즉 모든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크다고 선언하신 그분의 말씀을 확인해 줍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현대의 계시에서는 우리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었나니 이는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몰몬경에서 온전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결론 지은 것이 놀랄 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동기를 지닌 그분의 계획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우리를 위해 또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께서는 그가 부르신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그가 친히 펼치신 성역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계획에는 창조, 인생의 목적, 반대되는 것의 필요성, 그리고 선택 의지라는 은사가 포함됩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계명과 성약 및 우리가 하늘 부모님에게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치러야 할 의식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한 현대의 계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어둠에 숨길 수 없는 빛이니라.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그분은 이 생에서 우리의 여정을 비춰주시며 다음 생에서 우리의 운명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필멸의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그분께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생명의 떡에 관한 위대한 설교에서 예수께서는 이 지상에서의 삶을 지탱해 주기는 하지만 영생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세상의 것에 가장 이끌리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또 거듭하여 권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속죄의 일환으로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리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가르칩니다. 구주께서는 왜 지상에서 이런 온갖 어려움을 겪으셨을까요? 엘마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리니 육체를 따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쫓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심이니라. 우리 구주는 우리가 겪는 유혹, 고난, 심적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시고 아십니다. 그분이 기꺼이 그 모든 것을 속죄의 일부로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경전들이 이것을 확인해 줍니다. 신약 전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사야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은 우리 구주께서도 그런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과 그분이 속죄를 통해 이를 견딜 힘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 모든 것을 신앙개조 제3조에 요약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그 자매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셔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신성한 운명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필멸의 삶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의 일환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어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불멸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은 우리 모두가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상태로 하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분의 계명과 성약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며 그분의 신권은 그 운명에 도달하는 데 필수적인 의식들을 집행할 권세를 부여합니다. 구주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어떻게 힘을 줄지 아시고자 인간의 모든 고통과 연약함을 기꺼이 겪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동기는 사랑이며 그것은 태초부터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대의 계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그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느니라. 저는 이러한 간증을 드리며 우리가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Brethren, thank you for joining us this evening. 형제 여러분, 오늘 저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영감에 찬 음악을 들려주신 여러 합창단께 감사드리며 오늘 모임의 준비와 진행을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이신 러셀 M. 넬슨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이스라엘 시온 군대를 부르며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폐회 기도는 70인 정원의 리그랜드 R. 커티스 2세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My dear brethren, I have looked forward to 사랑하는 this 형제 여러분, virtual meeting.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이 온라인 모임을 고대해 왔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연차대회 신권 모임을 했던 것이 2019년 4월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도 계시고 일자리나 생계수단, 건강을 잃은 분도 계십니다. 또 평화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상실을 겪으신 한 분 한 분에게 제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는 삶을 사신다면 그분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잃은 것도 있었지만 얻은 것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한층 깊어졌습니다.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고 심지어 영원한 관점까지 얻게 된 이들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나 주님과의 관계가 더 굳건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능력이 더욱 커졌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시련은 종종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난 2년을 되돌아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무엇을 배웠습니까? 여러분은 아예 2019년으로 돌아가 그 시간에 머물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 역경의 시기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더욱 헌신적이며 마음을 돌이킨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도우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과 또 모두를 위해 위대하고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압니다. 그분은 연민과 인내심을 지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린아이들이라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직은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고 지금은 너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도다. 그러할지라도 담대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음이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참으로 지금도 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고 배우기를 바라십니다. 심지어 어쩌면 특별히 역경을 통해서라도 말입니다.
역경은 훌륭한 스승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여러분이 배운 것 중에 늘 기억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모두 다르겠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배웠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결코 잊지 않기를 바라는 교훈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훈 1. 가정은 신앙과 예배의 중심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의 위험에 관해 경고하실 때 종종 다음과 같이 권고하십니다.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말라. 물론 이 거룩한 곳에는 주님의 성전과 집회소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소에 모일 여건이 여러 가지 강도로 제한됨에 따라 우리는 이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 중 한 곳이 가정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권의 권리는 하늘의 권능과 불가분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은 신권 의식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권의 의식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맺은 성약을 지킬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속한 가족은 그 권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성찬을 집행할 때 185년 전 바로 오늘 4월 3일 1846년 엘리야께서 가족들이 임봉될 수 있는 열쇠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에서 신권이 성찬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 즉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남편, 아들 그리고 형제가 이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그 성스러운 느낌을 계속 유지하도록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진정한 신앙의 안식처로 만들기 위해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셨다면 아내를 이 중요한 일에 동등한 동반자로 삼아 함께 상의하십시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 중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모두 가정을 평온하고 안전한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영을 불러오는 태도와 행동은 가정의 거룩함을 드높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여러분의 행동이나 환경에 성령을 거스리는 부분이 있다면 거룩함은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여러 하늘이 스스로 물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정을 복음 학습과 복음 생활의 중심으로 만들기를 바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단지 우리가 전염병에 대비하고 그것을 이겨내도록 도우시려는 이유만은 아닙니다. 현재의 모임 제한은 언젠가는 풀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신앙의 주된 안식처로 만들겠다는 여러분의 결심은 결코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신앙과 거룩함이 쇠퇴됨에 따라 거룩한 곳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진정으로 거룩한 곳으로 만들고 그 중요한 목표에서 움직이지 말기를 권고합니다. Lesson 2. 교훈 2. We need each other.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일하고 서로 돕기를 바라십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분은 우리를 가족이라는 형태로 지상에 보내시고 와드와 스테이크를 조직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분은 우리에게 서로 봉사하고 성령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분은 우리에게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혼자일 때보다 함께 일할 때 훨씬 더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에게서 떨어져 고립되어 있다면
그분의 행복의 계획은 좌절될 것입니다. 최근의 전염병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마다 고통의 정도는 달랐지만 우리는 모두 어떤 식으로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공동으로 겪는 시련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단결시킬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시련을 통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 곧 길 건너편과 전 세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더 가까워졌습니까? 이러한 점에서 두 가지 큰 계명이 우리에게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를 통해 사랑을 나타내 보입니다. 혼자인 사람을 알고 계시다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비록 여러분 자신도 혼자라고 느끼더라도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나 나눠야 할 메시지나 용건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인사하고 사랑을 보이십시오. 통신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염병이 도는 시기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는 모두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훈 3. 여러분의 신권 정원에는 단지 모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일요일 정원의 모임이 한동안 취소되었습니다. 이제 일부 정원에는 온라인으로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신권 정원에 주신 일은 결코 모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임은 정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정원회가 할 수 있는 일 중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아론 신권 및 장로 정원에 속한 형제 여러분, 정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의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정원회를 지금 어떻게 활용하기를 바라십니까? 주님께 계시를 구하십시오. 마음을 겸손히 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정원회를 이끌도록 부름받으셨다면 회장단으로서 정원회 회원들과 함께 협의하십시오. 여러분의 신권 직분이나 부름이 무엇이든지 정원회 회원으로서 직무에서 또 여러분이 봉사하시는 일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십시오. 훌륭한 대업에 열심히 노력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올 의로움을 기쁜 마음으로 경험하십시오. 정원회는 휘장 양편에서 이스라엘의 지파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교훈 4. 우리는 조용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예언된 시대, 즉 만물이 동요할 것이요 정녕 사람들의 마음은 낙담하리니 이는 두려움이 모든 백성에게 임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럴 것입니다. 세상의 동요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음성은 크게 떠드는 소란한 음성도 아니요 마치 속삭임과도 같은 심히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이며 참으로 영혼까지 꿰뚫습니다. 이 조용한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도 조용해야 합니다. 한동안 전염병 때문에 우리의 삶을 늘 채웠던 활동들이 중단되었습니다. 곧 우리는 세상의 소음과 소란으로 다시 그 시간을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간을 인도와 위안과 평안을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은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개인적인 계시를 받고 평화를 불러오는 시간입니다. 혼자만의 시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는 훈련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생각을 기도로 하나님께 전하십시오. 경전과 성전 예배에 온전히 몰두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기간 동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중 4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자신만의 목록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도록 권유합니다. 하나님의 성약을 지키는 백성의 미래는 밝습니다. 주님께서는 온 인류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강화하며 이 세상과 그 백성이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 합당하게 신권을 소유한 그분의 종들을 점점 더 많이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마땅히 자신이 받은 성스러운 부름에 부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간증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사랑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Our beloved Father in heaven, we are 사랑하는 most 하나님 grateful. 아버지시여, 저희는 정말 오늘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컨퍼런스 때에 참석할 수 있어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가르침에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큰 축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연사님들이 준비하신 그분 시간과 노력에 대해 감사드리고 저희가 살아계신 선지자와 사도들의 인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저녁에 받은 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 제1회장단과 12사도 병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신앙과 기도를 통해 저희가 장가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축복과 저희가 받은 강화, 힘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신권 지도자로서 신권을 가진 형제로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간구드립니다. 또 그들의 가족들이 또한 축복받을 수 있기를 간구드리고 청년 성인들과 모든 교회가 전체적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가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또한 축복 박수를 가끔 누리면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is has been a broadcast of the priesthood 지금까지 session 예수 of 그리스도 the 후기 성도 교회 제191차 연차대회 신권총회 방송이었습니다. 연사는 교회 총관리여건과 본부여건 중에서 선정되었으며 본 모임의 음악은 과거 연차 대회에서 여러 합창단이 부른 노래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의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